나라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이렇게 흥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쇠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영적으로 제일 어두운 때가 언제일까? 그걸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런 때가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시돈 여인이에요. 시돈 사람인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마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 아주 여장부 같은 그런 여인 같아요. 남편을 확 휘어잡고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었지만 아마 아합이라는 사람의 말보다는 이세벨이 더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오는 것이 몸만 온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나라에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하고 아세라는 이게 쌍둥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인데 바알의 바알 남자신, 다음에 아세라 여자신 일 들여와가지고 그들이 자기들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 방방곳곳에 전부 다 신상을 세우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무명의 인사 아무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의 이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외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누구 말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 없으면? 엘리야 자기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농사가 안 되고 이제 이 나라가 완전 흉년 들어서 이제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 이런 말을 꽉 선포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엘리야 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여기 많은 시간이 지나고 3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야, 너 아합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외쳐라. 이 땅에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이 엘리야는 자기가 선포할 때도 무명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이슬도 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이제 또 가서 비가 내릴 거라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상황이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또 3년 만에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엘리야인데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엘리야는요, 이 엘리야를 말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말이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막 능력이 많고 어떻게 그냥 모양이 다르고 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사람. 성정이 똑같다는 게 뭐예요? 같이 생각하고 화낼 줄 알고 그냥 밥 먹고 다 화장실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는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고 할 때 또 비가 왔다. 다시 말해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 태운 것만 많이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렇던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가 가야 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경에서 보기에 엘리야를 이렇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말이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천국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가지고 산에 올라가자. 더 높은 데 올라가자. 그 자리가 어디? 변화산상.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돼요. 변형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다 하얗게 흰 옷을 입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두려운 마음 가운데 땅에 엎드리는데 사실은 그 장면이 뭘 보냐면 이 천국을 본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을 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딱 보고 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 누가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럼 우리가 잘 알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복음의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그럼 모세는 뭘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율법.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진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다 대화하는 그런 장면은 뭐냐면 예수의 복음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터 위에 내가 세워진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복음은 여기 율법, 모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이 터 위에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선포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서 엘리야라는 인물이 이런 위대한 인물, 누구와 대화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엘리야를 말할 때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올겠다라는 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이렇게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라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 말라기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까지도 정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거기서 또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는 돌이키게 하는 사람.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회개케 하는 사람. 회개하게 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라기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뭐하고요?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뭐한다고요?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슨 심판의 말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는 마음, 아비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비를 통해서 자식을 돌이키게 만들고요. 자식을 통해서 아비를 돌이키게 하는 역할, 이게 엘리야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온 길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줄 알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납비요. 마지막 때 메시아 시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번 대답하세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 엘리야는 뭐 왔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면서 그냥 털옷을 입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 선언하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게 하는 일. 엘리야가 와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성경은 세례 요한인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물이 엘리야인데 여러분 오늘 그 엘리야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우루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올 때 그런 일 있잖아요. 정말 주님 원하는 게 뭔가? 지금 대선 앞에 놓고 있는 그런 말을 듣잖아요. 인격이 먼저 돼야 된다고.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격의 그 품성은 어떤 품성일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 엘리야의 용기. 엘리야 용기. 얼마나 담대합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우루가 내리지 아니할 거다. 꽉 던지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 맹세한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신뢰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숨으라면 숨고 가라면 가고 그대로 따라하는 이게 신뢰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수일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가 언제냐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너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보니까 가서 막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시간이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담대하게 3년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이 용기.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선지자를 정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주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정말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막 내가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달아보는 저울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걸 볼 때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가 않는가 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너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에게 너 가짜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을 할 때에 보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있었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처럼 고로반해 놓고 부모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니야. 또 어디서 봅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세운 모든 지도자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니야 이렇게 좀 말씀한다고요. 그런 모든 말씀을 이렇게 대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수아 그다음 왕임 여호수아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 여기 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어떤 우리가 참 어려운 말들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뭐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쓰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이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내가 외칠 때 외친 모든 일면에서 과연 내가 생활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가?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해도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너는 신뢰하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 훈련의 방법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의 제일 큰 훈련은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의 훈련이다. 순종의 훈련이다. 지금 엘리야가 목숨 걸고 지금 외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왕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 피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기 목숨 내걸고 외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외쳤을 때 그러면 나머지 그 외치고 난 다음에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네요. 계속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넘어지고 이런 일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숨으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막 자기가 막 외칠 때는요 이 의분이기 때문에 막 힘이 납니다. 근데 숨는 건 뭐예요? 자존심 팍 죽이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그냥 고개 숙이고 숨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17장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 시내께 가서 뭐라고요? 숨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할 때 내가 나서서 막 하는 거 이건 자기 폼도 나고 뭐가 되기 때문에 신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숨으라 그러면 코가 쭉 빠질 수 있는 일이에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목사에게 아주 목사님에게 서서 말할 때 막 미치고 막 누구 비판하고 뭐 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숨어라, 그럼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때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이 순종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순종이 무엇인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 그 당시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왕인데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런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거기 전쟁에 있는 모든 노획물은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좋은 것들은 다 감춰놓고 사무엘이 왔을 때에 처리들 했습니까? 명령을 했어요. 예, 다 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저기 있는 짐승 소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놨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좋은 걸 예배드려야 되잖아.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무리 하나님 좋은 걸 드린다 할지라도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순종이에요. 순종. 왜? 순종을 원하는데 왜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점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게 뭐냐? 야, 15장 23절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뭐하는 거?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이 무서운 일입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요. 완고한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야말 듣지 않는 거,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청종하지 못했으므로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죄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를 싫어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뭐냐? 그와 같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 뭔 줄 아느냐? 너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것. 근데 고집 부릴 때 보게 되면 자기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죠. 핑계가 참 많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고집 부릴 때 보게 되면 자기 중심의 고집을 부리고 핑계를 댄다 그 말이에요. 그거 너 우상 섬기는 거야.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아주 담대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의분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야, 너 그런 의분을 가진 거 내가 고맙고 용기를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성품이 있어야 돼. 그것이 있어야 돼.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순종이야, 순종. 순종.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다 길을 안내하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 온전한 순종은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싫은 일이 될 때도 있고요, 정말 미련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른 순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합당한 열매도 주시고 길을 안내하고 그의 모든 일생을 주의 축복 가운데 걸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성자 교회사 가운데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그 성 프란시스에게는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만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도저히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그런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 역사가 있고 선생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다 변화되어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역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온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가장 무지하고 가장 연약하고 정말 나약한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딱 꽂힌 거예요. 야,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나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역사, 기적 역사 이뤘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 그 순종의 풍성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자가 되다 보니까 주님은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을 주느냐?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냥 공짜로 시키지 않아요. 성을 털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도 숨으라. 그러면 그냥 가서 몸만 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분명히, 그 대책이 뭔가? 우리가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4절에 보게 되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뭐 한다고요?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 숨으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내가 숨으면 너 지금 되게 싫지. 근데 내 말 따라 순종하면 내가 그리 시냇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야, 까마귀를 통해서 너의 양식을 먹여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까마귀의 역사, 까마귀의 은총을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까마귀.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그분이 까마귀였네, 까마귀였네,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까마귀를 사용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까마귀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까마귀 아주 싫어. 우리나라도 싫어하죠. 일본은 또 까마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가요? 까마귀를 아주 히브리 사람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숨었더니 가서 어떤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숨음에 6절 읽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와 먹고 시냇을 먹고 지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였다는 말의 의미는 다윗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푼다고요? 상을 베푸셨으니. 원수를 통해서 나에게 상이 베풀어지는 은혜. 이게 주님의 섭리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내 절전제 원수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저 사람은 내가 다시는 보기 싫어 그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는요, 바로 왕이 끔찍한 일을 선포하잖아요. 남자아이는 전부 다 물에다 버려라, 죽여라. 모세야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인간이 기를 수 있는 어린이 아기 울음소리가 3개월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를 여러분 갈대밭 사이에 놔뒀는데, 그를 건져간 사람이,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간다고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지배하던 그런 사람의 호황입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으로 이상하게 그 원수 같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나도록 이끌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원수 같은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그가 바뀌어서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너 숨어라. 숨고 까마귀 갖다 줄 때에도 하나님 왜 까마귀 차라리 비둘기를 통해 주시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님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어느 길로? 주님의 길로, 주의 축복의 길로 안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면 여기 그 길이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사는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내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어. 이게 인간에게는 환난, 역경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신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 뭐가 나에게 주어지느냐, 이런 역경, 환난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시내가 마르니라. 그런데 이렇게 시내가 말랐다는 일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알려주느냐면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 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거든요. 더 좋은 일을,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방편인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의 길을 순종하고 나가고 내가 하면은 나가고 그런 모든 길 위에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에게 몰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의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가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복을 주시면요, 한 번에 왕창 부어주셔서 제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나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그럼 왕창 한 번 꽉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온전히 그 풍성을 가지고 내가 변함없이 나가도록.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려 하세요?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냐면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안내를 하세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에 왕창 부어달라고 말하면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지고 다음에 발로 찼도다. 기름지고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 지으신 하나님을 뭐하고요?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인간의 신부가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께 상만에 딱 주고 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자기 길 가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잘 보게 되면 엘리야를 철저하게 훈련하게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런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 그런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해도 소망은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히 못하라. 나의 앞에 단속에서 새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단속에서 새물하게 하시네. 성령
인격이십니다. 용기 있는 선포보다도 심으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런 삶으로 주 인도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신령의 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